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 우리가 365일이라 그러죠. 1년을. 우리가 1년이 딱 지나면 한 살을 먹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래봤자 8살에서 13살 딱 요 사이잖아요. 내 날들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아실 텐데. 나에게 있어서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 그렇죠. 생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그럼 가장 중요하지. 뭐 언제가 중요하겠어요. 그날 우리는 막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지요. 예.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생일만큼 우리의 생일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인생에. 그리고 이 순간은 꼭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야만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제를 인생 두 컷이라고 잡았습니다. 첫 번째 컷, 처음으로 중요한 장면은,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컷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면은 여러분들의 생일이에요. 처음 태어난 날, 응애 하고 이 땅에 태어난 날.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무슨 순간이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 엥? 난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속에 똑같은 이 질문을 한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앞에 띄워놨으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쉽게 설명하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늘나라.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대요. 그럼 4절에 넘어가시면,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한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주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태 속을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우리 몸은 이미 자랐고 엄마는 배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엄마 배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제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래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요.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난다. 무슨 말이야? 어려워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여기 볼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는 육신이에요. 육신. 예, 몸이라고 하죠. 아프죠? 세게 잡으면. 이걸 우리의 몸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살. 영어로 flesh. 살이에요, 살. 살덩어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육신이에요. 근데 다시 태어난 거는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영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 쉽게 말해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진리이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의 중요한 순간은 육신이 태어나는 순간, 생일. 두 번째, 우리의 인생 두 번째 컷은 영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아니, 물과 성령님으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네. 그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론 구원받지 못하겠죠. 태어날 수 없겠죠.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되는데,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나 거짓말도 안 했는데요. 정말 내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사람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거짓말이 무엇인지, 잘못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딱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죄를 저지르는 순간 뭔가 내 양심에 가책을 느껴. 찔려. 마음이 뭔가 불안해. 네. 꼭 경찰 아저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찰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저지르면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네. 근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돼. 우리가 아빠 엄마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부모님께 죄를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빠, 엄마,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 알아들으시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성경에선 뭐라 그러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영어로 repentance,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뭐에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엄마 아빠도, 그 엄마의 엄마 아빠도, 그 엄마의 엄마 아빠도, 그 엄마의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방법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진짜 사형수,
우리가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에 처하는, 물론 요즘엔 사형제도도 많이 폐지됐지만 원래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형수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그분이 죄를 저질렀나?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예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그냥 화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중간에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혹시 들어봤어요? 메사야,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는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아빠, 엄마예요. 전도사님도 아이가 2명이 있어요. 아이가 차에 치이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둘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뛰어들지. 아이가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가만히 놔둘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잡아오지.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짓을 못하게 할까요? 하면 다치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부모님들이 막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지옥 불구덩이로 내려가도록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유일하게 홀로나신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유일하게 홀로나신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육신만 가지고 살잖아요.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죽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 여기 다시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할 때 저 멸망을 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걸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근데 왜 자꾸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못 믿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지옥에 보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저 사람이 누굴 죽였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훔쳤어.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우리 세상의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막 교도소 가잖아요. 잘못하면 벌을 받잖아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안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 근데 하나님은 그 멸망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멸망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구출해내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아빠 엄마. 근데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주님이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절대로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죄인은 초조해요. 죄를 지으면 막 불안해요. 그러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넘겨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의 예물로 삼으셨음이라. 아멘.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분이 바로 화해 예물이 되셨습니다. 화해 예물이 뭐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 구원해주세요, 안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천국 가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repentance. 돌이켜야 돼요. 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린 백날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한데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성경에 요한복음이란 책이 있어요. 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세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다시 태어난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가 10대니까 죽음을 생각 못하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언젠가 죽어요. 그럼 나이 80에 죽을까요? 100세에 죽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이에도 죽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죽고요. 태어나면서도 죽고요. 3살 아이도 죽고요. 7살 아이도 죽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죽는다고 언젠가. 그게 언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린 몰라요. 자, 우린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육신의 상태로만 죽으면, 내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한다고.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불탄다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구나.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소위 신의 아들입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겁니다. 초청잔치. 왜 인생 두 컷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컷은 우리의 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두 번째 컷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두 번째 장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우리가 아빠, 엄마 불러야 아빠가 돌아보듯이, 불러야, 그 사람을 불러야 돌아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The Lord,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시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아멘. 2절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을 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 한 번만 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